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청고영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연한 가을이고요. 살은 저도 안 빠지고 자꾸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영은 또 얼마나 살이 잘 찌고 있는지 건강한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 그 명절 때 그 처갓집에 갔다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처갓집이 이제 대전에 있는데 장모님이 대전에 잘 안 있고 이 처형집에 이제 세종에 있는 처형집에 자주 가 계셔가지고 이제 거기 갔었는데요. 그 동네에 있는 이제 밥집에 정식하는 집입니다. 메뉴가 없고 그냥 정식 시키면 그냥 맞게 그날의 컨디션에 좋게 싼 재료들로 해서 준비해주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날 먹었던 음식은 아니고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려주는 그런 집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제 밥심으로 산다라고 얘기할 만큼 끼니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제 세 끼를 꼭 먹어야지 되고요. 또 이제 저도 이제 대학교 때 이렇게 제 동기인 기훈 형제랑 같이 노가다 다니면 이제 겨울방학 때 이렇게 노가다를 가다 보면 노가다에 가면 더 많이 먹죠. 이제 참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점심 전에 참을 한번 먹고 또 저녁 전에 뭐 참을 먹거나 뭐 그렇게 더 많이 먹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먹겠습니까? 이제 먹어야 힘을 낼 수 있고 또 그날의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잘 먹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때로는 이제 바쁘게 지내다 보면은 끼니를 거를 때도 있죠. 이제 바쁘고 시간이 없고 할 때는 이제 때로는 이제 끼니를 거릅니다. 근데 이제 본능적으로 끼니를 거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배가 고파서 어쨌든 한 끼는 그날에 챙겨 먹게 되고 못 먹더라도 어쨌든 뭐 간식이라도 이렇게 챙겨 먹게 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배가 고프게 되고 안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먹게 되는 게 사람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육체적인 양식들은 누가 말 안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심지어는 저희 애들도 시아는 잘 먹는데 시아는 좀 이렇게 잘 안 챙겨 먹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가 배가 고프면 어쨌든 뭐라도 달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육체적인 양식은 우리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잘 챙겨 먹는데 영적인 양식은 얼마나 잘 챙겨 드시고 계신가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안 드시고 보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은 바빠서 한 일주일 정도 끼니를 거느신 적은 있으신가요? 혹은 한 달까지도 한 번도 이 성경을 열어본 적이 없으신 적은 없으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교회에 와서 성경책을 펴는 것 제외하고요. 내 스스로가 챙겨 먹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육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잘 챙겨 먹어서 이렇게 계속 건강해지고 살도 찌고 너무 많이 먹어서 살도 찌고 하는데 영적인 부분들은 영은 점점 말라가고 죽을 지경에 이르지는 않나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챙겨 먹었을 때의 유익과 또 어떻게 챙겨 먹으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는 디모데 후서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잘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로 이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지혜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도 몰랐고 교회의 원리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고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복음을 깨달아서 믿어서 이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첫 번째 얻어지는 유익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으셨던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구원을 받으셨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혹 그런 얘기들을 듣잖아요. 이제 교도소에 가서 흉악범인데 성경책을 읽고 또 복음을 듣다가 이제 구원을 받아가지고 변화되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간증들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간혹 듣습니다. 그래서 뭐 학력적으로 높은 사람이나 혹은 뭐 제대로 공부를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나 아니면 막 극악무도한 죄인이든 아니면 엄청 선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힘이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유익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또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성경을 통해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또 어떻게 그러한 것들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이렇게 갈 때 여기는 말씀하는 것처럼 책망해 주셔가지고 또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도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나날이 이렇게 알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나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요.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익한 책인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또 육체적인 양식을 먹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도 지속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잘 먹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밥은 절대로 일주일을 거르지 않잖아요. 일주일을 걸으면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거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또 공부하는 것, 또 묵상하는 것에서 그렇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늘은 높고 영이 살이 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께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모세를 수행하면서 도우면서 많은 것들을 모세를 통해서 배웠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제 모세가 워낙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없는, 뛰어넘을 수 없는 엄청난 지도자였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많은 걱정이 되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모세만큼 잘할 수 있을까? 또 여호수아도 모세와 같이 많은 상황들을 봤잖아요. 내가 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처럼 이렇게 품어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말라고 모세처럼 그렇게 간구할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걱정들이 되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네 입에서 이 율법책을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거다. 그리고 네가 형통하게 될 거다라는 이제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아갔겠죠.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이,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그렇지 않았을 때에 어려움을 겪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한 말씀들을 잘 지켜 행했기 때문에 순조롭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양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또 한 끼라도 영적인 식사를 이렇게 거르는 일이 없도록 다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이 없으면 아침밥도 없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침밥도 안 먹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 유익한 그런 규칙들을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아침밥을 먹지 않겠다. 그런 다짐을 했던 겁니다. 예전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CBF 캠프를 가면은 청년들 캠프인데요. 아침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좋은 이런 의도에서 했겠죠. 뭐 단지 이렇게 재정적으로 좀 절약하기 위해서 했던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육적인 그런 양식을 먹기보다 하나님의 양식을 같이 이렇게 큐티를 하고 하루를 캠프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꼭 이러한 마음들을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이제 결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인 양식들을 거를 때가 참 많이 있죠. 바쁘기도 하고 또 정신이 없기도 할 때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럴 때마다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걸을 때마다 우리의 영이 연약해지고 또 심지어는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쉽게 그러지는 못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이런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절을 정해놓으시든 아니면은 뭐 그런 장을 정하시든 아니면은 우리가 아침마다 지금 아침에 읽으시는지 저녁에 읽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을 정해놓고 읽고 있는 성경의 뭐 하루에 3장을 정하시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깊게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깊게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경건의 시간을 갖는 그러한 목적은 인간 중심의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갖기 위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대의 시대가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바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또 그렇게 또 바쁘지 않은데 뭔가 분주하게 세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뭔가 좀 여유를 가질 만한 그런 시간에는 다른 것을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휴대폰도 있고요, TV도 있고요. 또 요즘에는 예전에는 재방송 보려면은 신문에 찾아서 그거를 언제 하지 생각을 하면서 힘들게 찾아봤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VOD로 찾아가지고 뭐 1,000원 결제하면 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시간들을 작정하지 않는다면은 가지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또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에게만 하셨던 그런 약속의 말씀 또 명령의 말씀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시고 계신 그런 약속의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 아이들에게 야 너 밥 먹어야 돼, 밥 먹어야 돼, 밥 먹어야 돼. 아이들은 먹기 싫어하지만은 어쨌든 한 술이라도 더 먹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건 이제 부모 된 입장에서 이 아이가 밥을 먹지 않으면은 자랄 수 없고 또 건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는 이제 단 것들, 초콜릿을 먹고 싶어 하고 사탕을 먹고 싶어 하지만 맛없는 된장국에 밥을 주기도 하고 뭐 김을 싸서 주기도 하고 그렇게 억지로라도 이렇게 먹이려고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영이 연약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을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된 마음으로서요. 그래서 우리도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매일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책별로 혹은 또 뭐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공부를 해나갈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로는 읽기 어려운 그런 구약 성경 참 재미없잖아요. 글도 많고 지금 에스겔서 읽고 계시죠? 에스겔서 읽어가면 이게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여기서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지라는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 어려운 구약 성경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여러 방식을 통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약 성경의 그 구약 성경의 많은 예표들의 결과물이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또 어떠한 의도로 이러한 말씀들을 하셨는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했을 때 신약을 읽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성취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큰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구약 성경을 또한 체계적으로 어렵지만은 공부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요. 많이 읽는 가운데서 또 제대로
읽어가는, 또 세부적으로 이렇게 공부해가면서 읽어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면은 이제 그런 주석이나 또 앞선 형님들의 그런 말씀들을 듣는 것도 필요가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는 바가 정확히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알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책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임에서 나오는 책들 말고요. 시중에서 이렇게 책을 구하다 보면 제목은 굉장히 그럴싸한데 읽어가다 보면 자유신학적인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책들이 기독교 서점에 굉장히 안타깝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어갈 때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 모임에서 출간되는 전도 출판사나 아니면 요즘에는 형제의 집인가요? 형제들의 집인가요? 하여튼 거기 아니면 형제 출판사나 우리 모임에서 이제 형제님들이 인정하고 있는 그런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들을 접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엠마오 성경학교라든지 그런 책들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뭐 TV들 이제 보통 요즘에 통신사에서 쓰시는 TV들 많이 쓰시니까 거기에도 기독교 방송이 제가 봐도 한 대여섯 개는 되는 것 같은데 거기도 이제 좀 우리가 걸러서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건 이제 GNTV 어플이나 이렇게 다운받으셔가지고 아니면 밴드를 통해서 거기도 주제별 아니면은 뭐 강해 설교 또 뭐 성교에 대한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자유롭게 무료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또 말씀을 공부하고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읽을 때 뭐 성경 사전이라든가 또 모임에서 추천해주는 그런 주석들, 모임에서 나오는 주석도 있거든요. 그런 주석들도 옆에 두시고 또 이건 무슨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부분들에서 주석을 먼저 보지 마시고 이제 성경을 충분히 읽으시고 이제 의문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해 나가시면 좋은 성경 공부 방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성경 일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폭넓게 읽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뭐 내가 읽고 있는 건지 안 읽고 있는 건지 그냥 막 이렇게 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렇게 읽어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좀 더 많은 주제들을 함께 이렇게 살펴보기를 희망하시면은 뭐 훈련원이나 그런 이제 교육 채널들을 통해서 모임 안에 있는 채널들을 통해서도 이제 온라인도 있고요, 오프라인도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이제 또 공부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읽었던 말씀, 또 공부했던 말씀을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을 쌓는 것에서 멈추게 되면 영적인 성장을 결과적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되나요? 머리만 자꾸 이렇게 막 커지고요. 자기 생각만 많아지고 지식은 많이 쌓였는데 이런 순종하는 모습으로 내 삶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결국에는 그 지식들을 가지고 이 교회에 본인이 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고 확신한 말씀에 순종에까지 이를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방금 읽으셨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의 진정성은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어떠한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는 것이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 발견한 뜻을 남에게도 알려주고 또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조금씩 이렇게 성장해 가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모임에서 이제 아무래도 다른 그런 교단보다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원 받는 것까지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그 이후에는 뭐 알아서들 크겠지라고 이렇게 뭐 방치라고 하면은 앞선생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중점이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한 것보다는 이제 구원받기 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좀 더 중점을 이렇게 두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또 그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소홀히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겼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3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균형을 이루는 것들,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이르는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균형 있게 또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또 균형 있게 우리가 알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 수요일날 이제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이 건강해지게 되면은 우리는 먼저 영적으로 잘 이렇게 자랄 수가 있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안 자라가면 부모가 걱정할 일이지. 일반적으로는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그 때에 맞게 잘 이렇게 그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 때가 되었는데도 자라가지 않는다라면은 이제 부모가 이제 근심하게 되고 병원에 데려가게 되고 또 진단을 받게 되고 또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렇듯 이제 영적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분명히 영적인 출생이 거듭나서 두 번째 출생이 이루어졌는데 자라가지 못한다라면은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걱정을 하게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수요 집회 때도 살펴봤지만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어땠나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자라가지 못한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앞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더 이렇게 심도 깊게 얘기하고 싶지만 너희들이 이해 못할까봐 못하겠다라고 히브리서의 저자가 얘기할 정도로 이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그렇게 영적으로 많은 것들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긴 들어도 소화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처럼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나이 먹고 자라도 별식으로 분유들 이렇게 태워 먹을 수는 있죠. 아이들 그 한 번씩 먹으면 예전에 어디 갔을 때 태워주셨더라. 하여튼 모친 집에 갔는데 분유 태워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냥 허기질 때 이렇게 먹으면 영양으로는 먹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주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좀 더 깊게 이렇게 공부할 뿐만 아니라 그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자라가는 것이 부모들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성도들이 영적으로 태어나서 구원받고 거듭나서 그 주님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잘 자라가는 것이 성도들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으로 건강해졌을 때에 유익인데요. 세상은 날로 이렇게 악해져 가고 있고요. 이단들이 더욱 이렇게 많아지고 있고 혼란스러운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려면 일단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 가까이 있는 그 큰 이단 중에 하나인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만 잘 분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성교단들은 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우리가 진리인데 쟤들은 진리가 아니야. 잘못된 복음을 믿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떤 목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교리를 정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단들이 더 많아질 거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정말 진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 모임에서도 신천지나 다른 이단으로 빠지신 분들이 공문을 통해서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는데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명확한 진리를 알려줄 수가 있게 되고 우리 스스로와 또 자녀들을 지킬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악을 선으로 이기게 되고요. 또 이단들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날마다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야 사진인데요. 제일 왼쪽 위에 사진이 3개월쯤 됐을 때 통통했는데요. 지금도 통통합니다. 그 두 번째 사진이 위에서 두 번째 사진이 100일, 그 다음에 200일, 그 다음에 1년대, 그 다음에 왼쪽 제일 밑에가 2년, 3년, 4년, 이제 가장 최근 사진입니다. 많이 컸다라고 저희도 느껴지고 있고 맨날 봐도 또 컸고요. 시간이 참 빨리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잘 성장해 나가서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앞으로도 잘 성장해 나가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또 감사가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아가 이제 자라가면서 시안이보다 많이 다쳤거든요. 이마도 한번 찢어지고요. 그 다음에 코도 한번 내려앉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좀 얘가 좀 걸어갈 때 산만해가지고요. 궁금한 게 많아서 걸을 때도 앞을 안 보고 자꾸 옆을 보다 보니까 잘 넘어지기도 하고 해서 많이 이렇게 다치고 또 100일도 안 됐을 때 이제 입원도 하고 하여튼 감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여곡절이 나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가 잘 자라지 못하고 자녀가 아프다라는 것은 부모에게는 이제 근심이 되고 또 부모에게 힘든 부분이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 때에 영적으로 잘 자라고 영적으로
아프지가 않을 수 있게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또 어제보다 오늘, 또 오늘보다 내일, 우리도 영적으로 더 이렇게 자라있는 모두가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그런 모두가 되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개개인이 성장을 해야 그 개개인이 속해 있는 단체도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대명동 교회가 개개인이 매일매일마다 성장해 감으로써 이제 잘 자라가는 개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듣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아가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차에 제가 맨날 틀어놓으니까 곧잘 후렴구만 따라합니다. 말씀만이라는 찬양인데요. 찬양 한 곡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수많은 주의 사람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들의 삶이 되고 나타난 바 된 영원한 생명,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또 사랑으로 십자가 달리셨네. 그 사랑 나의 영혼을 주와 화목해. 그의 사랑의 언어 내 삶에 가득 채우길 원해. 주의 말씀만이 내 영혼의 빛 되시며 내 삶 주의 길로 인도해.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내 영혼의 빛 되시며 내 삶 주의 길로 인도해. 오직 주의 말씀만이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수많은 주의 사람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들의 삶이 되고 나타난 바 된 영원한 생명,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또 사랑으로 십자가 달리셨네. 그 사랑 나의 영혼을 주와 화목해. 그의 사랑의 언어 내 삶에 가득 채우길 원해. 주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빛 되시며 내 삶 주의 길로 인도해.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내 영혼의 빛 되시며 내 삶 주의 길로 인도해.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내 영혼의 빛 되시며 내 삶 주의 길로 인도해. 오직 주의 말씀만이
찬양의 가사처럼 귀로 듣고 눈으로 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가득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원히 빛 되신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또 우리의 삶에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9월입니다. 아까 사회하셨던 형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느덧 이제 22년도 4분의 3이 이렇게 훌쩍 흘러서 한 해도 이렇게 차차 이렇게 저물어가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제 남은 한 해 해봐야 이제 3개월 조금 더 이렇게 남았는데요. 물론 이제 말씀 읽는 것도 있지만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주함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으면은 그게 먼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남은 한 해 더욱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또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더욱 이렇게 성장해가는 조금 덜 성장하셨다면 더 힘을 내셔가지고 남은 한 해 이제 성장해가는 성도님들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대명동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더욱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도하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